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의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사도들의 이야기, 사도행전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이제 설교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사도행전을 마치면 요한계시록을 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장, 28장 뭐 한 두 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마무리하고 요한계시록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제 총독이 바뀌었지요. 벨릭스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고 그 베스도 총독을 문안하려고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 버니게가 왔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서 오늘 바울에게 한번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게 되어지죠. 이때 바울 사도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이런 내용들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죠.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 십자가, 부활, 승천, 제레미야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베스도 총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여러분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에다가 밑줄 그어주시고요. 미쳤도다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복음을 듣고 베스도가 보인 반응은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살아난 자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베스도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가 미쳤구나, 이렇게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마이네라는 말입니다. 마이네. 이 말이 영어로 뭐가 되었냐면 마니아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니아란 말은 그거죠. 한 가지 일에 열중하는 사람, 한 가지 일에 미친 사람을 마니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 마니아, 영화광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스포츠 마니아, 스포츠 광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여행 마니아, 여행광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이 베스도가 보니까 이 바울은 학문이 많은데 그 학문 때문에 그 열중하다가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 마이네, 너 예수 마니아, 예수 이제 광, 예수에 미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마니아였고 예수 광이었고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미친 사람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경찰관하고 소방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소방관이 이긴답니다. 왜냐하면 소방관은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럼 소방관하고 맹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맹인이 이긴대지요. 왜냐하면 되는 게 없으니까. 맹인하고 노인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노인이 이긴답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 오늘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가지고 뒤에 것이 맞아요. 답이에요. 오늘이한테 물어보니까 할아버지하고 목사님 누가 좋아? 목사님. 목사님과 할아버지 누가 좋아? 할아버지. 그러더라고요. 노인이 이긴대요. 노인이. 왜냐하면 노인은 죽기 살기로 싸우니까. 노인하고 미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미친 사람이 이기죠. 이 사람은 앞에 세 사람을 다 더한 거예요. 물불 안 가리지, 눈에 뵈는 게 없지, 죽기 살기로 미친 듯이 싸우지. 당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언가에 미친 사람에 의하여서 돌아갑니다. 새로운 일들이 역사가 시작하게 되어져요. 하늘에 미쳤던, 나는 거에 미쳤던 라이트 형제에 의하여서 비행기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전 세계를 오고 가게 되어집니다. 바다에 미쳤던 사람들은 배를 만들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신대륙이 발견되어지고요. 지금도 어떤 큰 일을, 역사를 이루어가는 때마다 그 일에 미친 사람들에 의하여서, 광적인 사람들에 의하여서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져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을 향하여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아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예수에 미쳤던 이 바울로 인하여서 이제 복음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니아, 아가야, 그리고 로마 전역에 퍼졌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베스도가 볼 때 이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배려를 한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면,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무죄하게 지금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풀려나야 됩니다. 이렇게 자기를 변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어떻게 만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자기에게 하셨던 일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도 볼 때 이게 미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변호해가지고 거기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에도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 예수에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영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는 영의 세계가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 미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그의 친족들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일하는데 친족들 와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는 거예요.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자 그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왔던 서기관들이 보니까 이게
이 제정신이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세불이다, 귀신의 왕이다, 바알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미쳐가지고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이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 이제 이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쳤다. 서기관들도 예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듣기 좋고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예수쟁이고요, 예수에 미쳤다는 말입니다. 이 누군가가 이 말을 너 예수에 미친 거 아니야, 너 광신자 아니야, 이러면 화를 낼 게 아니라 뒤로 돌아다 삐씩 웃으세요. 아, 나를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아, 나를 좀 바울 닮은 사람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세뇌 교육 가운데 하나가 적당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교양 있게 믿으라는 거예요. 광신자처럼 미친 사람처럼 믿지 말고 적당히 교양 있게 믿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의 속삭임, 그 유혹을 사람들은 진리 있냐? 그냥 적당히 그냥 교양 있게 나는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영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지 히필드 목사님이 적당히 믿는 사람, 유사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5가지로 표현했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과 돈을 섬기고 빛과 어둠을 오가며 자기 편의에 따라 믿고 사는 사람,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를 남에게 큰 해를 주지 않고 도덕적인 선행과 좋은 교제 모임으로 여기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착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이란 말이에요.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거듭남이나 내적 변화, 하나님과 영적 연합을 경험하지 못하며 믿는 사람. 네 번째로는 돈과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 다섯 번째로는 나름대로 순종도 하나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믿는 사람. 자기가 이해되어지는 것은 믿지만 자기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사람, 이게 유사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을 다 보면 뭔가에 미쳐 있어요. 특별히 요즘 시대를 보면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돈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이 불의한 것인가, 나를 파괴할 것인가 생각하지 않고 불나방처럼 달려들고 있어요. 뭐 부동산이랄지 비트코인이랄지 주식이랄지 돈에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쾌락이 미쳐 있습니다. 여행이 미쳐 있습니다. 낚시에 미쳐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게임에 미쳐 있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도박에 미쳐 있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섹스에 미쳐 있게 되어지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아멘. 무언가에 미쳐 산다면 하나님에게 미치란 말이에요. 예수에게 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인데, 그러면 이 미친 세상 가운데 뭐에 미치고 살 것이냐? 세상과 세상 쾌락과 그런 것들을 미치고 살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들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치면, 예수님이 미치면 그는 영생 있고 생명이 있게 되어지고 내 안에 풍성함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풍성케 한단 말이에요. 어차피 미치지 않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라면
우리가 예수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예수에 미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내가 그냥 적당히 예수 믿으려고 그랬고 그냥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냥 교양 있게 믿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나에게 성령님이 제대로 믿어라, 이제 예수에 미쳐라 라고 말씀을 주셨다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을 지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에 미쳐서 믿는 것인가? 1년간만 교회가 하라는 대로 좀 해야 되겠다,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1년간만. 우리 교회는 세 축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목장 예배, 삶공부. 여기에만 한번 1년만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정말 그냥 도장만 찍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실히 참여해 보시면 1년 후에 내가 이렇게 많이 변해 있구나,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실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미쳤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마니아예요. 예수 광적이신 자예요. 예수에게 미친 자예요. 오늘 결단하셔서 오늘부터 내가 적어도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말을 들린다면 내가 1년 정도라도 한번 예수 한번 미쳐볼까? 교회가 좀 하나인데 좀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하나님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스토가 네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베스토에게 바울 사도가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9절 같이 한번 읽고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모든 사람 밑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이라 동그라미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밑줄. 어마어마한 말이죠. 아주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지금 베스토가 이야기합니다. 야, 너 미쳤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베스토에게? 네, 나 미쳤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미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앞에 한번 사도행전 25장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 동그라미 칠한 데 치세요. 이튿날 아그리빠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와 버니게 동그라미 쳐주시고, 크게 위엄을 갖추고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와서 천부장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동그라미 쳐주시고,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토 동그라미 쳐주시고. 저기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모든 사람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던 모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들이에요. 누구예요? 총독 베스토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천부장들이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에는 10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있었던 천부장이 5명 있었습니다. 5천부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 그 가이사라의 시의원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의리의리하지요. 왕과 왕비가 있습니다. 총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 5명, 이제 스타들이 사단장들 5명이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가이사라의 시의원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들은 모두가 다 그 시대에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처럼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부귀영화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비한 바울은 모습 어떤 거예요? 60이 넘은 초라한 늙은이란 말이에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지금 나와서 변호하고 있는 노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게임도 안 되고 너무너무 그들에 비하면 초라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번쩍번쩍,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더라? 크게 위험을 갖추고. 지금 아그리빠 왕이 베스토를 지금 문안하게 왔기 때문에 모두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 위험 있는 사람이라고 옷도 최고로 입게 입고 위험 있게 지금 다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들 앞에 초라한 바울, 60도 넘은 노인이, 머리는 벗겨지고 빼빼 마른 그 노인, 그 노인이 그를 향해 뭐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모든 사람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에 미치기 원합니다. 나와 같이 예수병에 걸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원하노라, 이제 원하나이다, 이 말이 사실은 헬라어로 유코마입니다. 이 말은 선포예요. 이렇게 해야 더 맞아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합니다가 아니라 원하노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되기 원한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주눅들지 않아요. 당당해요. 왜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들은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세상 돈을 가지고 있어요.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생명, 영생, 바울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복, 하늘의 풍성함, 이것이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것이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것,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진짜 가치 있는 영생과 하늘의 복을 가진 사람, 바로 나와 같은 사람, 그 예수에 미친 사람, 바로 예수병에 열린 사람,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가 비슷한 장면이 이제 창세기 47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7장.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지금 흉년이 들어가지고 야곱의 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그래서 야곱이 137살의 늙은 나이에 지금 애굽에 피신을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바로 왕에게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대뜸 어떻게 하는 거야?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바로는 애굽의 왕이에요. 7년 대풍령 가운데 지금 그 근동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에 와서 빌부터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의 빌부터로 살아 왔어요. 그러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히브리 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말할 것 없이 축복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는 법입니다. 아멘. 축복이란 건 뭐예요?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지금 누가 더 윗사람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더 윗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에게 야곱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바로를 안수하고 축복해버립니다. 야곱은 뭐라는 거예요? 영적 질서를 아는 거예요. 물론 육신적으로 이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먹을 것 때문에 애굽에 왔지만 거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에게는 바로가 갖지 못한 더 큰 것, 더 하늘의 풍성함,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더 귀한 거란 말이에요. 바로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곱이 그 바로에게 영적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인간적으로 비교하게 되어지면 바울과 베스토와 아그리빠 왕과 천부장들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주눅들자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당신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해버려요. 바로 앞에 쓴 야곱은, 바로는 지금 이제 왕자에 이제 얼마나 이제 거만하게 앉아있겠어요. 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저는 속에서 막 열불이 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부자 된 것 가지고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 보면 너무 속이 상해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들의 수고, 그들의 노력을 인정해 주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인정해 줘야 되지만 적어도 그것을 부러워할 건 아니잖아요. 하늘 복이 없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 복,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늘의 생명이 없는데 이 땅에서 부귀영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복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세상 것 조금 더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들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 앞에 쩔쩔매고, 말이 안 되죠. 우리를 향하여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신 두 가지의 특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정체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고 천지의 주제가 되어주시고 천지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란 말이에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그 두 번째 주시는 거 뭐예요? 자녀의 권세가 주는 거잖아요.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가 있어서 내 안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창조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말씀하신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면 자존감이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썩어질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데, 저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멋지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구척장사 골리앗이 큰 창과 이제 이거 가지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골리앗이 막 욕을 하고 막 하나님 모독하는데도 누구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어린 다윗이 10대 되어진 다윗이 딱 나타나. 그 골리앗 앞에 전혀 주눅 들지 않아요.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너는 세상 무기로 나오지만 나는 누군 줄 아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 당당함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 이렇게 키워야 되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누군 줄 아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야, 좀 공부 잘한다고 하는 애가 있다고 기죽지 마. 공부 못해도 너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야. 야, 누구는 좋은 아파트 알아? 우린 그래?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야. 자녀들에게 자긍심을, 자존감을 심어줘야죠.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애기 기만 죽이고 공부도 못하면 뭐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그 조금 있는 것 가지고, 그 속히 이제 없어질 것들, 썩어질 것들 가지고, 바울이 말하자 배설물 가지고 그 앞에서 괜히 주눅 들고 기죽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권세인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당당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기는 여러분들 세상의 권력과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도 그러나 나와 같이 되기 원한다. 나와 같이 예수 믿기 원한다. 예수 믿으려고 원한다. 예수 믿기 원한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이 바울처럼 이 한 주간 너무 어렵다고 너무 움츠러들지 말고요. 힘들다고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깨 딱 잡히고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지금 내가 이런 모습이야. 나는 영원히 이러지 않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병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그 한 사람이 예수병에 제대로 미쳤더니 그를 통하여서 아시아가 그리고 로마가 이제 복음화되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에 미친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미국에서 좋은 자리 이제 그렇게 다 보장되어져 있는데 모든 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미쳐서 선교에 미쳐가지고 조선에 미쳐가지고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요코하마까지 요코하마의 재물포항까지 그렇게 왔던 그 한 사람 그분의 기도를 오늘 한번 같이 보면서 미친 사람은 미치지 않은 사람이 못 보는 또 다른 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미치는 거예요. 오늘 같이 한번 그 기도를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니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지금 이 땅을 이걸 상상해나 했겠어요? 한국 땅이 이렇게 교회가 그리고 한국 땅이 이렇게 변화될 것이라고 상상해나 했겠어요? 예수에 미치고 조선에 미치었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에 의하여서 이제 이렇게 우리 땅들은 바뀌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 예수가 전부인 사람, 예수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을 변화시켜가고 주변을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난 한번 예수에 제대로 한번 미쳐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당신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